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이제 두 분 반갑습니다. 한 주를 우리가 건너뛰었어요. 아니, 이게 이제 그 상황이 있었는데 김천을 갔다 왔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6장을 쫙 브리핑을 했는데 그랬더니 막 크레임을 또 최복순심 걸었더라고. 왜 나를 빼고 가냐, 싣고 가라 뭐 이랬는데 조금 화가 났어요. 버리고 가서. 그래도 한 번 그렇게 출장에 빠지는 게 낫지. 왜냐면 앞으로 쭉 갈 거잖아요. 고정이잖아. 김유라 양도 그죠? 좀 아쉽죠? 그래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다니엘은 여호야김 그 왕 때 바벨론 쪽으로 끌려갔잖아. 친구들하고. 그리고 절대로 잘못된 음식 먹지 않겠다 마음 정하고 그렇게 올곧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죠. 새 친구가 막 풀무불에 떨어질 뻔도 하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1장부터 6장의 이야기인데 어머나 그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1분 안에 끝냈네?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환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십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7장부터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하면서 쫙 얘기가 이어져요. 벨사살 왕, 우리 5장에 있었어.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다면 이 7장은 그 전의 일이야. 왜? 벨사살 왕 원년이라는 건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 그 과거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떤 환상인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 나와요. 첫째 짐승이 뭐냐면 얘야. 사자인데 날개가 있어. 두 번째가 곰이에요. 곰인데 새 갈빗대를 이렇게 물고 막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표범이야. 표범인데 머리가 넷이야. 날개도 4개가 있어.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얘는 약간 골룸 같기도 하고 무서운 골룸 같기도 하고 내 과거가 나오네. 근데 봐봐요. 이게 뭐야? 뿔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한 뿔이 나더니 새 뿔이 꺾여. 그러더니 이 한 뿔에 입이 엄청 있는 거야. 그리고 걔가 막 말을 해.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 이게 뭐야 이게. 너무 고민하는 거야. 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유 이 다니엘 되게 어려워하네. 그러면서 천사한테 다니엘한테 해석해줘라 라고 해서 그 아래 써 있어. 네 큰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인 거야. 그렇게 따져보니까 다니엘 2장에 보니까 금, 은, 동, 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거랑 또 비슷한 맥락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얘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죠. 그 다음에 얘가 누구냐면 메데바사.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헬라예요. 헬라가 누구냐면 알렉산더라고 이 전체를 막 집어삼킨 그 왕이거든.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밑에 신하들이 내 나라를 갈라먹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4개인 거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얘는 뭐야? 얘는 로마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나중에는 이 한 뿔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그 못된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에 붙임받아서 너무 괴로운데 그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이젠 나라를 되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넷째 짐승에 의해서 천하가 밟히고 부스러뜨려졌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한때, 두때, 밭때가 뭐예요?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이거를 1년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단위잖아. 근데 그렇게 숫자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정한 때라는 거야. 우리에겐 너무도 긴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신다라는 해석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환상을 본 거야. 분명히 바벨론에 이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환상은 어디에서 봤냐면 메데 바사 쪽인 거야.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을레 강변을 본 거야.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이 있습니다. 짜잔! 요거야. 양이 있었어요. 근데 뿔이 약간 뭐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 이게 바로 뭐냐면 메데 바사예요. 원래는 메데라는 나라가 컸는데 이 메데를 나중에 고레스가 먹으면서 페르시아 바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이제 나타난 거야. 얘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헬라에.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운다 이거야. 근데 양이 졌어. 그래서 헬라가 완전히 여기를 장악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는 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순양하고 순영소 하나로. 근데 여기서 얘가 한 뿔은 꺾이고 4개가 되는 거야. 그건 뭔지 알아요? 알렉산더라는 왕이 꺾여버린 거야. 걔가 얼마나 싸움의 대장이었냐면 여기서부터 싹 다 먹었어. 싹 다. 더 넓혀야 돼. 더 넓혀. 얘들아 더 가자. 그래갖고 나라를 넓혀라. 그러다가 죽어버린 거야.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나라가 4군데로 나뉘어지고 있을 때 4명의 신앙, 그것을 표현한 게 24개야. 그게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 이거는 이쪽 두 쪽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 근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쪽 애굽 쪽을 맡은 프톨레미, 그 다음에 요 수리아 지역 요쪽을 맡은 사람이 셀루커스란 말이야. 이 왕조를 기억해야 돼. 그 중에 8장에서 포커스를 삼는 것은 바로 셀루커스 이 나라예요. 8장 9절 볼게요. 8장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야. 얘가 아주 못됐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이야. 나는 신이야 라고 지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갓 조에련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만든 것 같은.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래 너네 여호와 그렇게 대단해? 이것들이 하면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막 뿌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 죽여버려 막. 그 다음 뭘 세웠는지 알아? 제우스 신상.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그렇지. 그거를 가져다가 헬라의 문화 아주 괜찮은데 요거 세워.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린 거야. 그런 일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9장으로 갑니다. 9장은 메데 족속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거의 80이 다 됐어. 엄마랑 동갑이야 거의. 프렌이야 프렌. 이때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은 항상 성경책을 봤겠지. 여기 때 성경책은 뭐야? 모세오경. 모세오경.
그리고 또 앞에 선지자들의 이야기,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걸 봤겠지. 이제 내가 재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야. 예레미야. 주여, 주여.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제 돌아온다라는 거야. 이걸 딱 봤어. 근데 이때가 BC 539년 뭐 이제 538년 이때야. 뭔지 알아요? 1년 정도 있으면 1차 포로가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그 촉박한 시기에 깨닫게 된 거야.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구나.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 끝났다. 나도 돌아갈 수 있다. 고향으로 가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야. 울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들어서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 예루살렘이 다 폐허되고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었네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진심으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이제 다니엘한테 와. 그리고 뭐라 하냐면 다니엘아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 네가 기도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어. 뭐 하나님은 뭐 아 하면 아예 이오우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한번 봐보세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뭐냐면 뭐라고 써있어?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면서 나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은 이래? 우리가 막 그거다! 이렇게는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 주석과 목사님들의 강해를 보면서 이것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제 돌아갈 거잖아. 1년 2년 있다가 갈 거란 말이야. 그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7일에가 뭐냐면 성전 재건하고 그게 마치기까지. 중간에 살짝 쉬거든. 그 다음에 62일에는 뭐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뒤에 맨 뒤에 보면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7년. 그건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티투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여기를 완전히 다 회파하거든. 적 그리스도. 그 일에 관한 것일 것이다 라는 학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거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또 예수님이 나올 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를 또 회파하는 애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한 때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지. 이거에 대한 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않아? 물론 다니엘은 이걸 들어도 모를 거야. 경험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군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지.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은요, 유대 포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마리아 애들 있잖아, 막 70년 동안 배웠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근데 저 바벨론에서 어떤 애들이 막 와갖고 막 성전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리가 야 뭐하냐 하면서 걔네를 괴롭혀서 중단시켜버린 거야. 그때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어? 바벨론에 있단 말이야. 얘는 안 갔어. 다니엘도 괴로울 거야. 성전 그 재건하는 게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자기는 어쩌지 못하고 이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슬플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영적 전쟁에 대한 환상이에요. 10장 맨 앞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너무 두렵잖아. 그래서 2절부터 3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세일에 뭐야? 21일이지. 21일을 슬퍼하는 거야. 좋은 떡 안 먹어. 고기, 포도주 입에 안 대. 기름을 바르지 않아. 그러고 나서 이제 첫째 달 24일 요때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간 거야.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간 거야. 근데 또 다니엘하고 환상이 보이는 거야. 다니엘은 봤고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는데 떨며 도망하고 숨었어. 사람들은 그 어떤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야 말이지. 근데 이제 다니엘이 힘이 빠진 거야. 힘이 빠졌어.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깊이 잠이 든 거야. 살짝 이렇게. 그랬더니 한 손이 탁 다니엘을 만지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니엘을 도우러 가는데 막는 세력이 있는 거야. 영적 세력이. 그런데 미가엘이라는 천군 천사가 도와줌으로 내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돌아가서 바사 군주랑 싸울 거야. 그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또 올 거야. 그런데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바사 끝나면 헬라와 계속 힘든 일이 있대라는 거야. 있지만 뭐라고? 미가엘,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는 항상 도와주러 온다라는 거지. 항상 있다. 자, 여러분 11장은 어떠한 이야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얘기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 바사에서 세 왕이 일어난다. 그리고 바사를 누가 쳐요? 아까 나왔잖아. 바사를 헬라가 쳐. 헬라, 이 알렉산더가 쳐. 그래서 어떻게 된다? 4개의 나라로 나눴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제 11장에서 포커스는 뭐냐면요, 남방왕, 북방왕. 여기가 프톨레미, 여기가 셀루커스. 예,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둘이 엄청 싸워. 세력 다툼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 그 이야기예요. 그거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그 사람이 여기를 회파하는 거야. 막 엄청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마띠디아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들 5명이 대항을 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11장에 그대로 써놨어요. 12장 끝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앞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군 천사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응? 자, 있잖아.
그런데 어때요? 계속 일이 일어나잖아요. AD 70년에 티투스가 완전히 성소를 없애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도 나중에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환난은 있을 것이나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거 중요해. 여기를 읽어야 돼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 지혜가 곧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궁창이 뭐야? 저 하늘이잖아. 거기에 빛과 같이 빛나는 거야. 그리고 뭐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호와를 사랑하게, 말씀을 읽게, 기도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 믿게끔 하는 그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지금 이때는 이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봉함하라, 이렇게 따다놔라. 그래서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이렇게 섰는데 한쪽 사람은 저쪽에 섰고 한쪽은 이쪽에 섰어. 그때 또 나오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똑같아. 이게 뭐야? 3년 반인가? 42개월인가? 몰라. 그런데 그 정한 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날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정말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써.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네 길을 가라.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이거 도대체. 일은 이래가 무슨 얘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다니엘아, 가라. 김윤아야, 갈지어다. 그냥 가래. 하나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주먹 믿고 함부로 살고 그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리고 13절에 마무리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네 몫이 뭘까요? 주식일까요? 뭘까요? 이제 우리의 삶이 다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서 사는 것. 이 삶을 사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니 이제는 내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돈이 없더라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지. 아멘. 유나는 오늘 어떻는지? 일단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되게 다니엘서가 되게 어렵구나 느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되게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 것도 느껴졌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마지막 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되게 저한테 남았는데, 되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되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해도 되게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멘. 엄마도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있죠. 네. 다니엘 같은 그런 선생님이 되시면 좋겠고, 정말 이런 거를 계속 읽고 해도 그리 몰랐는데 이 강의를 들으니까 감회가 깊고 다니엘 같이 살다 죽으신 거 좋겠습니다.
엄마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예. 자, 다음 주는 에스라 1장부터 4장 그리고 학계 선지서의 그 멋진 이야기를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해오셔야 됩니까? 예, 읽어오시면 되죠.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안 읽었다 그러면 가만 안 두겠어. 네. 에스라 1장에서 4장 그리고 학계서 예습 배워주세요. 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